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늘 불안해하며 세상의 것들에 쫓겨 살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로 채우심을 받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죄와 연약함을 품어주되 진리 안에서 서로를 권면하는 건강한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내가 속한 일터와 사회 속에서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정직과 공의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달아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나라의 반역에 이르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슬기와 지식에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그 나라가 오래간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가난한 사람은 먹거리를 남김없이 쓸어버리는 폭우와 같다. 율법을 버린 사람은 악인을 찬양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악인에게 대항한다. 악한 사람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부유하나 구부러진 길을 가는 사람보다도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슬기로운 아들은 율법을 지키지만 먹기를 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욕을 돌린다. 높은 이자로 재산을 늘리는 것은 마침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로 베풀어질 재산을 쌓아두는 것이다.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마저도 역겹게 된다. 정직한 사람을 나쁜 길로 유인하는 사람은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지만 흠없이 사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부자가 자기 보기에는 지혜롭지만 가난하나 슬기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본다. 정직한 사람이 이기면 많은 사람이 축하하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는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 본문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끊임없이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하고 있죠. 악인과 의인, 율법을 버린 자와 율법을 지키는 자, 가난한 자를 속이는 자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지혜자가 결코 대단하거나 거창한 영웅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우리 삶의 태도와 서 있는 자리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심리적 심상 하나를 먼저 제시하죠. 1절에 악인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달아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왜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도망갈까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늘 불안하고 스스로를 지켜야 하니까 늘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반면에 의인은 왜 사자처럼 담대할까요? 내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담대함의 비결이 4절과 9절에 나오죠. 4절에 율법을 버린 사람은 악인을 찬양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악인에게 대항한다. 9절에서는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마저도 역겹게 된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가증한 기도가 된다는 경고이죠. 결국 지혜로운 인생이란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비추는 인생입니다. 그 절정이 바로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과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자복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 앞에서 늘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봅니다. 쫓기는 삶에서 담대한 삶으로. 셀프 체크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가끔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가 있죠. 1절 말씀처럼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그 악인의 심리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질문해 봐야죠. 내 삶의 불안은 어디서 오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는 것 아닐까? 혹은 세상의 안전장치를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하루 불안이 엄습해 올 때마다 내 뜻을 고집하기보다 주님,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면서 내 생각을 멈추는 5분의 침묵 기도를 해보는 것 어떨까요? 내 죄와 연약함을 감추려 하지 말고 13절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사자 같은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공동체적인 적용을 하면서 분별력 있는 위로와 연대가 필요하다. 바로 우리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율법을 버린 사람은 악인을 찬양한다고 하죠. 공동체 안에서 악을 행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지체를 보면서도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무조건 동조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7절 말씀처럼 방탕한 자와 사귀어서 공동체, 부모나 영적인 리더를 욕되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해 봐야죠. 공동체 안에서 나는 진리와 공의의 기준을 가지고 소통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눈치만 보고 있는가? 공동체 지체들과 대화할 때 세상의 가치관을 부추기는 대화, 성공, 물질, 쾌락,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대화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격려를 나누어 봅시다. 만약에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단순히 세상적인 위로를 건네기보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으로 세워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줍시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적용입니다. 약자를 향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소사이어티를 만들어가는 것. 오늘 본문 3절과 8절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가난한 사람은 먹거리를 남김없이 쓸어버리는 폭우와 같다. 높은 이자로 재산을 늘리는 것은 마침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로 베풀어질 재산을 쌓아두는 것이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무한 경쟁 사회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눈물쯤은 모른 척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를 폭우에 비유하시면서 불의하게 모인 재산은 결국 가난한 자를 돕는 자에게로 흘러가게 하신다라고 경고합니다. 나의 직장이나 또 비즈니스에서나 소비 생활 속에서 혹시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약자의 권리를 짓밟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해 봅시다. 이번 주간에 내가 소비하는 방식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의도적으로 가난한 이웃이나 선한 일을 행하는 단체 등의 작은 기부나 소비를 한번 실천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거대한 불의를 다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속한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정직과 공의를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너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너의 뜻대로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겠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울림입니다.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있다면 정직하게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돌리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불안하게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사자처럼 담대하게 공의를 행하면서 약자를 돌보는 복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